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때가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 그 5장에 이어서 하늘에 있는 이야기. 방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늘이 돌고 지구가 돌고 또 지구를 위해 도는 또 공전하고 있는 달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어느 천체나 항성과 행성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의 사고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된다는 이런 사고를 한다거나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슨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에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공전하고 있는 달을 가지고 있듯이 또 나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나 주위에 있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 공전과 자전의 이 관계의 함수의 이 관계는 미지수와 같습니다. 로그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관점이 하나는 돌고 또 돌리고 돌아야 하고 돌 수밖에 없고 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그 인간은 망난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지만 인간은 우둔해서 세상이 돌고 있는 줄 압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예수쟁이들은 자기 자신의 아집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하늘의 접목이 되어져서 무슨 신비한 능력을 얻는 것처럼 그러한 신비주의자에 빠지는 자들, 극단적인 좌도 아니지만 극단적인 우쪽으로 취해가지고 술 취한 놈들처럼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것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만 잘나면 되고 지만 되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도와주었고 내가 알아주었고 내가 봐줬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도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정말 조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성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의 한 인물로 살면서 그리고 사회의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살아가기는 살아가겠죠. 개나 돼지처럼. 하지만 자신의 좌표를 모릅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까불다가 지풀에 지쳐서 쓰러져서 졸고 있는 인간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과 하는 일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헷갈려 가지고 뭐가 할 수 있는 건지 뭐가 해야 할 일인지 뭐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다 섞어 가지고 짬뽕과 비빔밥 먹는 줄만 알아 가지고 인생을, 그래서 여자들이 큰 냄비나 큰 솥에다가 그냥 비벼가지고 참기름 뒤따 부어가지고 그렇게 먹나? 그래서 맛있나? 인생은 비빔밥이 아닙니다. 속에 들어가서 비벼지는 거지 밖에서 비벼서 집어넣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깨닫겠습니까? 속에 넣어서 비비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비비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구분해서 분별해가지고 일들을 처리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로 만들어 놓고 속에 들어가서 맛도 모르는 입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참 질서도 없고 한편으로 보면은 무질서와 무칙, 그러니까 무규칙 섞여가지고 그냥 세상인지 신앙인지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다가 그냥 깨소금 치면은 다 새 것인 줄 압니다. 인생 그렇게 허비하다가 나중 가서 고생 진탕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중하게 듣고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들은 경성하며 사는 거지. 예수쟁이들은 뭐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따위 식으로 사탄의 조물아기들처럼 지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까불고 지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설치는 인간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올바로 안 가르치고 올바로 하지 않으면 단성론으로 이단으로 치우쳐서 고집만 내세우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왜 믿나? 라고 하는 그것을 어릴 때 정립이 안 되는 것. 저도 많이 늦게 정립이 됐죠. 21살 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립이 안 됐다면 너는 아직 철도 덜 들었어. 예수쟁이가 왜 되는 건데? 참된 인간이 되려고 예수쟁이가 되는 거다 하는 말이 아직도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허설었어. 단언하지만 21살 때 이미 늦은 거죠. 중학교 때 벌써 이 가치관을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인간이 되려고
나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깎고 또 연마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그는 터득한 사람입니다. 인간도 아직 덜 돼놓고 일들을 하겠다고, 먹기만 먹겠다고, 어쨌든 뭐 되고 나면 되지 어쨌든 합격만 하고 나면 졸업시키겠지. 이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들. 되려고 된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비벼놓고 보자 그냥. 쉽지도 않고 그냥 삼키면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겠지 뭐. 요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말씀을 분명하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묵상하면서 하나도 빠짐없도록 되새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진리의 80개와 70개의 이 항목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아마 지금 또 외우려면 또 못 외운 사람이 거의 다를 거야. 또 벼락 공부만 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나고 나면 다 까먹었다. 또 외우려면 또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들, 눈 감고 아웅거리는 것들,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야. 요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자는 묵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악한 묵상은 해봤겠지. 잔머리 굴리는 것은 해봤겠지. 하지만 경건한 묵상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해 본 적은 없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이야기를 동시에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해냅니다. 그 상징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이유는 이 해석하는 것이 자기 해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카버넌트 디얼라지컬 세미너리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있는 저희 학교의 후배 교수들 가운데도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생들은 한 50년 동안은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사람,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전공한 사람이 없이 지 마음대로 아마 해석할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여러분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듣고 그냥 나름대로 정리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2~3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해석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르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틀을 깨기 바랍니다. 자기의 사고의 틀을 부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7번째 그 나팔이 불기 전, 그러니 처음에 인이 떼어져서 두 번째에 나팔이 불리고 세 번째 진노의 잔이 15장부터 있을 때 그 사이, 그러니까 진노의 그 나팔,
나팔 소리의 6번째와 이제 마지막 7번째이면서 마지막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첫 번째가 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9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12장, 13장, 14장이 그 틈새에 있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은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마치 이제 무슨 텀을 마치 휴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 보면은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화까지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두 지팡이 그리고 갈대 정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이제 15장 1절에 가면 마지막 재앙이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재앙을 말합니다. 이 재앙은 세 번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재앙에 갔으니까 두 번째 화가 이 화라는 말이니까 화가 오고 세 번째 화가 있겠구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복하시는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두 번째 화, 두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12장부터 나타나는 이 1절에 나타나는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도 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도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하늘에 있는 이적입니다. 보시면 3절에 보면 하늘에 다른 이적, 15장 하늘에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표징과 같습니다. 상징입니다. 딱 하늘에 표징이 있다. 그러면 땅에 표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는데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데 16장 14절에 가보면 또다시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러면 상대적입니다. 하늘에 이적이 있는 것, 땅에 짐승들이 행하는 이적, 이 두 가지 이적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 사이에 이제 하늘의 이적과 땅의 이적을 조명시키면서 하늘과 땅의 전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조로아스터교나 자르투스트라와 같은 그런 정신없는 애들이 아니라 그런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하늘에 그 천사와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행하는 이적이 따로따로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다 보면은 이제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이 해석이 자칫하면은 이게 신화적 해석이 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7절에 가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면 이제 땅에서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이 쫓겨나가지고 좀 있으면 짐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짐승들이 쫓겨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딱 보면 우리는 무엇을 딱 떠올려야 되느냐면 아하,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니다. 이 교리와 연결을 안 지으면 그 해석은 틀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연관짓지 않고 종말이라는 시점에만 딱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일단 그 사람은 거짓 신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두드러나눔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너보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도 요한이 자신은 하늘나라를 구경을 하고 이렇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 기한은 남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단테가 이제 파라다이스를 바라보고 파라다이스를 이제 구경을 하려고 할 때 버질리우스가 하는 말이 나는 여기까지 당신을 데리고 왔을 뿐 이후부터는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가? 그건 나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 역시 글작은 글작이다. 물론 이제 단성론적인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는 그 단테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성경과 신앙과 이것을 다 종합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글작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시대와 그리고 철학과 적용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돌스토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 책이 글작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역사의 철학이죠.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읽고 시대를 읽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는 참 어렵지.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졸고 먹고 싸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 이상은 주님의 천사가 하실 것이다 하고 버질리우스가 아주 미묘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서서히 그는 연옥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 어쩔 수 없지. 지가 무슨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지가. 지금 사도 요한은 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새로운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인의 이야기를 했고 나팔을 이야기했고 잔을 이야기하면서 또 세 가지의 화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계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안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지금 하늘에서 있은 이야기와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하면 처음부터 제가 말했지만
내한테 덕이 되면은 선이고 나에게 악이 되면은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 된다는 이런 그 조로아스터의 신앙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어요. 니체가 말하는 짜르투스트라는 말은 조로아스터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볼 때의 신앙인들은 짜르투스트라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헐밖에 없는 것들. 예수쟁이들이 그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짜르투스트라를 따르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귀신을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말할 때 분명히 똑바로 들었다가 기억을 했다가 바로 사십시오. 하늘에 있었는 이야기는 마치 창조의 이야기고 땅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에서 우리가 별짓가 12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에서는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섭리는 사탄이 어떻게 타락한 천사죠. 어떻게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관점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벨지카 강의하면서 그랬던 겁니다. 창조는 영원이고 섭리는 시간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그거 안 하고 제 설교를 이해 못할 겁니다. 하나라도 빠졌으면 제 하는 설교를 자기 해석에 빠질 겁니다. 저는 1000페이지 되는 내용을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색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덤벙대면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를 입은 어떤 이적이 있었는가? 사인이죠. 사인이 보이는데 또는 원더라고 말해도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거는 교회를 말합니다. 태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의 태양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김을 받은 교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모친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사권 1장 1항에서 교회는 모친이다. 그래서 와서 양육을 받는 데다. 이 이야기를 교회론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는 명쾌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교회는 양육하는 거다. 엄마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면 교회의 역할을 알 것이다. 교회는 남자가 아닙니다. 싸돌아 다니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음식을 먹이며 교육을 시켜서 사람 되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설립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몇 %나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더라. 태양을 입었고 달이 있더라. 라고 해서는 이거 다른 세상을 말합니다. 어렵다 영임을 받은 자가 세상에 있더라.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 이제 앞에 보면은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12에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확정을 말하는 겁니다. 144. 그래서 12별의 관을 썼다. 이 말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늘에 큰 표적이 원더가 있었는데 그 원더를 통하여 봤는데 선택된 자들이 있구나 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택된 자는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거지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저 가는 거 어딨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고 다시 돌아가는 거다. 아직도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여 고통하며 애쓰고 부르짖더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합니다. 아가스의 말씀을 읽으면 참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가스의 말씀에 오늘의 설교에도 그 덜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리냐, 그친 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 어디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함부로 내뱉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인데?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다 화평하고 뭐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 약장사들이 하는 말들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꼬셔가지고 설운도라든가 모르겠어 어딘지, 그게 관광을 하는데 2만 원으로 왕복시켜 주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간대요. 차비만 하더라도 4만 원을 가지고 2만 원으로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가는데 한 4번 정도 가다가 스탑해 가지고 약장사들한테 풀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팔게 만드는 요 조모라기들, 또 그거 속아 넘어가는 등신들, 싸구려 2만 원짜리 들어갔다가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쏟아내고, 그리고 본인은 돈도 없으니까 자식 보고 다 내라 그러고. 세상에 머저리들이 사는 것 같아.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하는 놈이 더 나쁘겠지. 속는 사람은 억울하고. 예수쟁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환난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되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잘 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되 교만하지 말고. (3절에) 또 다른 이적을 또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말합니다. 붉은 용이 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말합니다. 7 머리가 7이다. 이놈의 용이 무슨 머리가 7인가? 17장 10절에 보면은
일곱 왕이라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다고 했는데 17장 10절에는 일곱 왕이 있는데 그리고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살아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잠시 동안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짐승 이 하는 말이 16절부터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일곱 왕 그리고 열불 이것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내버려 두더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더라. 그들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하심이라. 내가 본 적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음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의 특징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합니다. 네 하고 싶어? 그거 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네 하고 싶으면 해라. 대가를 치러라. 네 싫은 대로 하지 마라. 대가를 치를 거다. 그 대가를 각오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면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이랍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그거는 제쳐두고 지가 원하는 것에 대한 뜻만 가르쳐 달래.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게 뭐 말할 때마다 목에 걸리는 것 같아요. 턱턱턱턱 걸리고 생선가시가 얼마나 우면수처럼 많은지. 당신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아주 자유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유가 아니고 방임이야. 그는. 조심하십시오. 일곱이요 뿔이 10이라. 이건 아주 권세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권세가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합니다. 꼬리가 세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런데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힙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철장을 부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철장이라는 것은 창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홀을 말합니다. 홀.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그 철로 만든 이 그 홀을 말합니다. 그 홀로 이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이건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성천, 아주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여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더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제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이 되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한 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이제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것처럼 아가서 8장에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분, 이는 완료형이니까. 자, 이제 분위기는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있고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이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13장에는 2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을 괴롭히는 1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명의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견뎌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15장에 이제 진노의 잔에서 나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자가 못 견디게끔 만듭니다. 이건 한번 견뎌보십시오. 이거 뭐 까짓 것. 한번 당해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이 딱 단면도로 딱 잘라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소롭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딱 잘라서 단면도 딱 잘라가지고 포즈해가지고 본다면 새 팔에 피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다 지옥 갈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바뀔는지 저는 모릅니다. 세상 용어로 말하면 관상을 보니까 아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봐라. 헤아리면서 견디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피해가면서 온갖 유혹과 압박과 억압과 아픔과 배고픔과 부끄러움을 온통 다 받으면서 어떻게 견딜 것 같아요? 잠도 하나 못 이기는 자들이, 피곤을 하나 못 이기는 자들이 뭘 이길 것 같아? 콧방귀를 뀌라.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 이거는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용과 그 사자들이, 그 조물애기들을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땅으로 왔는데 그들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더라. 온 천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더라.
땅으로 쫓겨서 그의 조물애기들도 그와 함께 쫓겼다.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여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제가 듣고만데도 그랬고 그 카카오톡 방에 제가 글 쓴 걸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혼자 살아남아라. 혼자 살아남아라. 5년 안에는 도록을 꿈도 꾸지 마라. 울 시간도 없고 웃을 시간도 없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도로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한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You are alone. 너 혼자 있다. 네가 길을 찾아라. 네가 길을 찾는 거다. 물가에 데려놨으니 네가 수영을 할지 배를 탈지 아니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그건 네가 하는 거다. 이제는 신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적신으로 세상에 보냈지만 저는 적신으로 갈 때까지 살아갈 겁니다. 생존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각오하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신앙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너희의 열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라.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라. 네 부모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건 하늘에서의 영혼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다. 각오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1년, 2년, 반년을 양육받더라. 연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거는 저주를 말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땅이 도와주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이 말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유기된 자들을 부추깁니다. 이제 마귀와 마귀의 조물아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괴롭히는데 이게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제 요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이 왜 오하셨다 그랬죠? 가화 만사성 되기 위한 겁니까? 네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습니까? 네 부모의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부가 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리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칼을 가지러 왔다.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 원수가 너 가족일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원수가 항상 가족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은 아닙니다. 가화만사성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원수가 가족일 수도 있을 정도로 사탄이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립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통해, 어떤 때는 나를 통하여 가족을,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내가 그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기된 자의 음녀의 모양으로, 세속이죠. 세속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아주 쉽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에스겔 이번 주 제가 15장을 설교하겠지만 14장 설교하면서 구원은 개인적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까지 저희 입에 안 온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 분명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가족도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그 자식도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그 자신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들이 애타게 기도하더라도 나는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그들만 내가 구원할 거다. 구원은 개인적이지. 부부가 딴따다다 하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압니다. 인간의 인간관계가 지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지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을 걸고 말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연을 맺게 했다는 거 정말 속에 가책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습니까? 정말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정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했습니까? 좋아서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거 네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이제 그걸 해결해 달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내같이 하지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만 구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사탄은 이제 우리들에게 권세와 유혹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만해라. 사탄 보고.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이 길은 매우 힘듭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 즉 영혼에서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묵상도 없이 세상을 지금까지 사십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어져가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저주를 안 내리신다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사탄이 나를 그 정도까지 유혹시키도록 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만 매달리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도록, 아프면 견디게 해달라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게요 하면서 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들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포기할까 봐. 두렵다? 그거는 좀 제가 너무 겸양한 말이고.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와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머니의 품에 모신 것처럼 내 중심에 모신 것은 분명한 것인지, 말씀을 배우며 익히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는 각오는 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신 하나님, 광야로 나가는 것이 두렵느냐? 집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우냐? 배고픔이 두려우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두려우냐? 명예를 상실하는 것이 두려우냐? 먹는 것이 없어지니 두려우냐? 네가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니 두려우냐? 도대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추방인가? 몰수인가? 배고픔인가? 생명인가? 이것이 두렵지 않다면 자신을 포기하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이 타락한 부패한 세속성, 게으름, 이기심, 자랑, 욕망, 탐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가? 오 하나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함을 살아생전에 보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